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한가는 신앙의 깊이에 따라 더 절감하게 되죠. 성도라는 이름이 가벼이 여겨진다면 아직 우리의 신앙이 좀 덜 익은 거예요. 저는 목사라는 그 호칭이 너무너무 좋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아주 어린 나이에 목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목사 되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목사로 임직할 때도 사실은 좀 두려움이 있어서 이 목사의 자리를 거부해 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고민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일정에 따라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된 지 지금 30년이 됐는데, 지금 얼마나 두렵고 이 목사라는 이 자리가 그리고 책임이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감당할 수 없고, 이런 경험을 하고 네가 목사가 될래?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저는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할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사명감이나 목사로 사는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다시, 그리고 제 경험치가 다른 게 없어서 목사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저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살아보니 너무 죄인으로서 감당하기 벅찬 위치이기 때문에 다시 결정한다면 그 결정이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가 성도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도 된 것은 내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전폭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선물 받은 거죠. 그러니 기쁘고 감사하고 가슴 벅차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것하고 바꿀 것은 제가 장담컨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것을 축복하고, 성도된 것을 감사하고, 성도된 것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름값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그 이름값에 대한 말씀을 지금 거의 2달 넘어 석 달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름값을 하는 성도가 있어야 하나님은 그 성도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요. 교회가 성도이고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대를 이끄는 교회, 그 시대를 이끄는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이것 떠나버리면 교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교회 아니에요. 사이비 이단들이 왜 이단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뭘 모르는 이 통계 조사자들이 가톨릭도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고 이단도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분류를 해요.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통계예요. 기독교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종교라야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우리에게는 정직과 성실, 사랑과 자비, 섬김과 희생의 삶이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삶으로 그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도 우리만의 특별한 기준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것 같지 않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켜야 할 가치와 이타적인 마음, 무엇보다도 도덕성과 신앙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부족한 종은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설교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여 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얻는 유익, 이 말씀을 통해 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간을 중세 기독교가 가져갔어요.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핍박받고 고난받고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그리고 죽임당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했던 기독교였지만은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는 발표가 있음과 동시에 당시는 이 팍스 로마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그 영향이 유럽과 아시아존까지 다 아프리카까지 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로마로 통한다. 바로 그 길이 군사적인 침략과 정복을 위해 닦아놓은 길이라면 바로 그 루트를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온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지역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 했어요. 사실 좋은 것 같지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중세 암흑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세 기독교는 점점 사람의 이성을 강조하는 스콜라 합리주의에 빠졌고 신비주의와 도덕주의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서두에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가치를 상실한 채 구원론 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삶의 문제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흐트러졌습니다. 타락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중세 기독교는 타락했고 타락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500년이 훌쩍 지나갔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가득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때가 됐어요. 어떤 길로 가도 어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처럼 모든 종교와 주의와 사상과 체계가 그리고 심지어 자기 확신이 구원에 이르는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종교의 일치성을 말하는 혼합주의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원래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라는 말이에요. 책, 더 바이블. 그래서 그 책 정관사를 써서 유일한 하나의 책임을 말하는 거죠. 왜 성경이 유일한 하나의 책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죄에 오염되어서 죄 아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죄로 살아가는 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모든 인간은 다 죄에 빠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심판은 재판이죠. 모든 인간이 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 재판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음인 겁니다. 우리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자는 없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죄 아래 사는 모든 인간은 다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값을 대신하심으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비참한 지경을 벗어날 유일한 통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기독교는 지극히 도덕적인 종교지만 도덕주의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지극히 윤리적인 종교지만 윤리주의는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는 우리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조금도, 눈꼽만큼도 우리의 영혼을 향상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셔요. 그래서 인간의 비참한 지경을 벗어날 유일한 통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까닭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고 또 구원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일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확신해요. 그렇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돼. 먼저 내 신앙이 분명하게 고백돼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이 땅에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한 법과 규례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그러므로 가짜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성경 말고 다른 복음은 없어. 그리고 성경을 인용하고 이용해서 가짜로 포장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종교개혁은 진행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해요. 여러분, 타락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캐치프라이즈를 들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기독교는 성경을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전해야 할 시간이 설교예요. 예배 시간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설교에 성경을 벗어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잘하는 건 별로 없지만 성경 벗어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은 그 소망은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언변도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고백했잖아요. 말도 느리고 이제 눈도 처지고 점점 그래 가는데 하나님 내가 한 가지 발버둥 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이 멈춰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말 좀 느려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 말인가 하고. 성경이 중요해요. 목사에게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하니까 제가 성경을 설교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모세부터 사도 요한까지 약 40명 정도가 저자예요.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신약 27권, 구약 39권. 그래서 3구는 27, 66권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모두 합하면 1189장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것 일독하자고, 성경 일독해보자고 지금 대장정에 들어선 겁니다.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의 핵심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나 법률, 위인과 문학, 시, 희곡, 비유, 편지, 격언, 상징문학, 과학, 물리, 경제원리, 인간의 철학, 윤리와 삶의 성공과 실패를 지금부터 최소 2000년 전에서 3000년 전에 기록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시대에 나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하는 엄청난 능력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실패한 사람이 일어설 때도 있고, 낙심한 자는 용기를 얻게 되고, 낙오하고 실패한 자는 이제 선구자의 반열에 이르게 되고, 병든 자는 치료되는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내 손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부족한 종은 성경을 설교하고, 여러분은 성경을 설교하는 일을 듣는 일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을 위한 책이지만 사람의 책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지금 위험한 것 있어요. 이 시대의 위험한 것,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혼합주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우리 학생들은 잘 배우죠. 그런 것들을. 길을 가다가 길을 찾는 방법, 내가 어디쯤 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여러분, 바다는 정말 캄캄합니다. 바다는 불빛 하나 없죠. 그 칠흑같이 캄캄한 바다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내비게이션이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자율주행도 해요. 비행기도 그렇고 선박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자율주행의 시대가 됐어요. 어느 정도냐면 정말 손 하나 안 대고 내 집 앞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그런 시대가 돼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미국이나 중국은 그런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그런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 하나가 있어요. 북극성입니다. 많은 사공들은 캄캄한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심지어 표류하고 어린 지 얼마쯤 왔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 북극성만 보게 되면은 내가 어디쯤 어느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타는 올바릅니까? 잘 가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시대나 어떤 환경에서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북극성보다도 더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틀림이 없다고 하는 자율주행보다도 더 확실합니다. 성경은 마치 내비게이션이나 GPS를 능가할 정도로 나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주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말씀에 붙들려 살았던 사도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이 디모데서를 보내는데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 지금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줍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히 적합하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단어를 사용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가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내 앞에 난관이 다가오면은 어느 누군가를 만나서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아. 어느 정도 단계는 위로가 되고 힘도 돼요. 완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적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은 나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럴 만한 책이에요. 왜? 성경은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번역하면 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호흡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감이 스며 있는 책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감이 스며 있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붙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 성경을 벗어난 사람은 탈선하는 거예요. 탈선하면 사고가 나든지 뒤집어지든지 문제가 생겨요.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며 살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하는 이 세상의 성공 비책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틀린 방법 속에 답을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만약에 갈 길을 잘 못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여 바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순전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 119편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 119편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생명같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생명 같은 보배가 하나님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다닌다는 것, 여러분 이거 꿈 같은 일입니다. 과거에는 성경이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지금은 인쇄기술이 발달하고 종이가 발명돼서 그 이후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과거에는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몇 장 몇 절인데 없음 그렇게 기록된 것 있잖아요. 없음이 뭘까? 과거에는 성경이 이 이집트에서 그때 파피루스라고 하는 말에서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집트 파피루스 그리고 양피지 이런 데다가 기록을 했거든.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필사해서 사본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양피지에 기록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창고에다가 그 양피지가 부식되지 않도록 잘 또 보관해야 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양피지 끄트머리에 있는 부분이 부식되고 날아가고 없어. 그러니까 분명히 기록이 돼 있을 텐데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그 부분이 없거든. 없어. 31절은 없어. 그러니까 31절을 만들어 넣을 수도 없고 원래는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없음이라고 적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권세자나 부자 아니면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중세 천년의 시대에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갖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기록된 그 성경을 사제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만의 고유한 소유가 된 거예요. 읽지 못해. 그래서 사제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만약에 읽다가 들키면은 그는 이제 마녀 사냥식으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암흑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주님 앞에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각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 성경이 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성경이 있는데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이 다 새 거야. 그래가지고 페이지를 넘기는데 디모데후서를 찾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디모데후서를 찾아 한 장 한 장 한 장 처음에 조금 넘기다가 안 나오니까 나중에 다 가까이 와서 한 2장만 넘기면 되는데 그때는 한꺼번에 넘겨가지고 또 뒤로 넘어가고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못 찾아 도대체. 여러분 낮잠 잘 때 머리 베고 있다고 두통이 가시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데 쓰는 것 아니야. 성경은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이끄는 성도로 사는 것은 그저 좋은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족한 종이 3달 가까이 이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자고 말하는 것은 좋은 사람 되자 그 말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나 어떤 이론주의 사상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의 방법과 지혜, 주의 사상, 자기 확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끄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끄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